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38절 한 절입니다. 시편 119편 138절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아멘. 주의 명한 증거는 지극히 어렵고 성실하도소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 또 그것이 뭐길래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다 하는 이런 고백을,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떤 내용을 있을까? 그리고 이런 반응을 나타낸 사람이 지금 현재 2012년 현재요, 민족 단위면 민족 단위, 국가 단위면 국가 단위, 아니면 뭐 어떤 단체 단체, 교회라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국가가 있다, 사회가 있다,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는 지금 말이죠,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명하신 증거라, 주의 명하신 증거를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다라고 주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증거를, 주의 명하신 증거잖아요. 주의. 그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교회는 안 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완전 지각각됐고, 또 590년 이후로 교황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 자체는요, 사실은 주의 명하신 증거에 대해서 지극히 성실하다 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590년 시절부터 1500년, 적어도 그 1000년간 590년부터 1517년 1000년이죠. 1000년간의 교회가 아주 이거는 난장판에 벌린 기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그 교회가 저지른 일이 인류 전체 앞에서요,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1517년 개신교가 나왔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바르게 산다 할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성경을 지금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약 구약 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붙잡고 있는 교회가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완전히 전면이에요. 이 말씀 앞에요, 우리가 그렇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구약만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구약이니까, 또 1945년에 이스라엘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스라엘은 되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이 한 거니까, 조상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분명히 주의 명하신 증거를 붙잡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요, 그들에게 욕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사람인들요, 우리가 주의 명하신 증거를 확실히 붙잡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깝동하는 거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예 없다 소리 못하는 거죠. 아예 없다는, 또 관계가 있다는, 관계가 있다. 응? 하나님이 명하신 증거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 사회 전체가 이건지 저건지도 알지 못하는 채 하나님의 명하신 증거 속에서 분명히 뭔가 붙잡고 있으면은 이것 자체는 말은 못하는데 붙잡고 있는 증거가 이렇다고 옆에서 이야기만 해주면은 그거 맞지, 그게 만약에 주의 명하신 증거를 붙잡은 거라면은 우리는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외에는 없단 말이야. 그것이 우리가 그런 증거에 대해서 주의 명하신 증거, 지극히 성실하다, 지극히 어렵고, 주의 명하신 증거는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로 내놓을 수만 있다면요, 이스라엘이 내놓는다면 다른 사람들로 보고 증거가 참되다, 그 증거가 그렇다면 지극히 어렵고 성실하심이 틀림없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반응이. 그냥 뭐 우리끼리만 주의 명하신 증거가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다, 그 아무리 말이요 그 자기들끼리만 해갖고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있어.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증거니까. 저거들끼리 하면 있으면 그거는 조작이 되니까 증거로 안 되는 거예요. 증거는 어떤 그 당사자끼리 어떤 상대되는 어떤 당사자가 있는데 전혀 서로가 좁혀질 수 없는 내용이라도 증거가 딱 있으면요, 그 증거 앞에서 의견들을 통일적으로 모을 수 있다. 그런 힘이 있어요, 증거는. 주의 확실한, 주의 명하신 증거니까, 그냥 단순히 지나가면서 어떤 우연히 생긴 그런 사건이 아니고, 우연히 이거는 증거하고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고, 주의 명하신 증거라면,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명령으로 주어지는 증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우리가 한 것 같네? 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 그런데 이스라엘 외에는 국가 단위로든지 단체 단위로든지 인류사의 어디든지 우리가 이걸 바르게 했다라고 할 수 없는 여러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11조라네요. 11조.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인류 사회는 지금도 오늘 저녁에도 우리나라 경제부총리 발표한데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 지표를 2.9를 잡았다, 3.2인가 3.1로 잡았다가 3.1%가 3.2% 했다가 그것을 하향 조정해갖고 2.9% 잡는 거죠. 금년도 경제 성장 성장률을 0. 몇 프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그래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경제부총리, 적어도 경제 모든 나라의 어떤 흐름에는요, 경제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주의 명하신 증거가 11조다 라고 하는 11조, 하나님의 것이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거 11조, 그 내용이 지금 2012년에 이르러서 부각을 시키면서 온 인류는 앞으로 국가 단위로 하든지 단체 단위로 하든지, 앞으로 국가 단위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단위가 있지만요, 국가 단위가 무시할 요소가 있는 거요. 어쨌든 단체 단위든지 국가든지 존재를 하려면은, 남아 있으려면은, 유지되려면은 반드시 11조로 가는 이 제도하고 연결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경제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경제 지표, 아무리 데이터가 있다 그러고 한다 그래도요, 데이터가 탄탄하고 참 학식 있는 사람들 컴퓨터를 하고 계산기를 쭉 두드려 가지고 여러 요소 다 이어 가지고 딱 프로테이지가 내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숫자지. 그게 맞아가는데, 그게 예측한 대로 되어질 거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라는 걸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국가 단위를 말이죠 나타내는데, 국가 단위 나타내는데 제일 기준되는 게 뭐냐면 복지 부분이잖아요. 근데 복지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 안 되면은 사람들이 노동력이 집약되면서 또 그러고 경제 성장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경제를 아무리 성장시키고 경제 지표가 많이 올랐다 그래도 실제로 자기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되돌아오는 경제를 열심히 하고 참여했는데 자기들한테 되돌아오는 복지가 전혀 이 피부에 안 닿으면요,
뭐 하나만해요. 그 어떤 국가적인 어떤 지침을 내고 뭔가 하자 그래도요, 이건 일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복지적인 것이 다가와야 돼. 내가 일행 가고 국가 사회가 경제를 일으켜서 내가 일한 것이 힘이 돼서 국가 전체 단일해서 내한테 복지에 대한 요소가 와야 비로소 내가 일한 만큼 보람이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버는 돈을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데에 항상 복지 부분이 맞물려 가지고 적어도 내가 정당한 돈을 쓰고 정당한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 거, 일반적인 공론이 우리가 이 정도 참 살 수 있는 나라가 됐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연결 안 되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국가는 복지를 신경 쓰게 되고 복지를 향해서 계속 나타나야 되고, 도로로 닦는다, 집을 개량한다, 여러 가지 사람이 먹는 수도나 안 그러면 전기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다 이런 누리는 이 내용에 어떻게든 최대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늘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복지의 가장 밑바탕이 뭐냐? 결국은 어떤 복지로 형태가 되어야 되냐? 복지가 가장 밑바탕에서 힘을 내는 것은 결국에는 많이 수입을 얻은 자가, 수입을 많이 얻은 자가, 수입이 약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 수입을 많이 얻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와 장치가 막 지원되지만은, 그거 해가지고 전부 다 수입 많이 얻는 사람이 독식한다 하면요, 어느 누구든지 복지는요 안 돼 있는 거예요. 딱 보면 그런 거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고 저 사람도 8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살아가는 연변이 자꾸 차이가 나면은 누구든지 그 간격 때문에 복지를 못 느껴요. 이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바로 요 요소 때문에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한 이 11조, 이스라엘 제도 속에서, 이스라엘의 성경 속에서 주의 명한 정거락하는 이 내용에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 명한 거예요. 주의 명한 증거가 주의 명하신 증거는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지극히 이거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가진 사람이 11조를 한다고 해놓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듣고 보고 느끼고 복지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복지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 복지를 느끼는 말이 하나님의 명하신 증거니까, 하나님이 명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해 보니까 우리가 본 복지를 누리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돈을 많이 해 그렇다 그렇게 이름을 안 돌리고 어느 누가 큰 기업을 해서 우리 사회가 이래 산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하신 증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명하신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나아가는구나, 내가 활동하는 만큼 뭔가 돌아오는 게 있구나, 같은 삶을 산데도 많이 갔다고 해서 내가 시샘하지 않고 또 적게가 있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피차 간에 주어진 역량과 분량을 서로 간에 인정하면서 또 서로 간에 자기의 어떤 범위도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인식하면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전체적인 돈을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적게가 있다고 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11조래 11조. 그러므로 앞으로 2012년 이후로 국가가 경제를 나눈다, 경제한다 그러면서 11조 제도가 전혀 참 그 사회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 사회는 그 어떤 국가 단위든지 그건요 인류사에서 좀 도태되는 거예요. 국가가 도태됩니다. 그럼 국민들은 그 국가 안에 있다가도요, 조직 자체가 국가라고 가지고 있는 형성은 돼 있더라도 그 전체가
외부에 있는 다른 어떤 라인하고 다른 국가라든 다른 어떤 단체하고 연결돼 가지고 몸뚱아리만 정부의 국가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는요 힘을 못 써요. 뭐 정책을 못한다고. 국민들, 대상을 할 만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지 여러 가지 부분이요 전부 다 막혀버려요. 산업이 없다니까. 산업이. 요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게 염두두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글을 끝이다가 아니고 그것을 내다보고 지금 준비하고 진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건 뭐 혼자 개인이 뭐 참 해보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말을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 이 이면에는 인도하심에 대한 지금 이런 국가적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이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견뎌낼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이 내용이 그냥 막 폭삭 내려앉아 버리면은 온 인류가 우왕좌왕의 제2의 농사, 제2의 그 노홍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든 유지시키는 어떤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유지시킨 형태에서 혼란한 그 속에서 나오는 어떤 밑에서 받쳐주는 안정된 장치, 그러면서 전 세계를 하나의 울타리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치는 홍익사회가 있잖아. 홍익사회. 전 세계 인류를 홍익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기치. 그러면 내 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홍익사회는 목표점이라 그러면요 내가 홍익인간이 내가 돼야 되는. 뭘 갖고 홍익인간을 나타내겠어요. 11조함으로 11조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11조에 대한 철저한 자세를 가지고 주의 명하신 정거가 지극히 성실하단 지극히 성실한 주의 명하신 어렵고 138절 주의 명하신 정거는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틀이 구약에 형성이 되어지고 신약까지 형성되면서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더라도 다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저력을 보여준 거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2012년 올해가 2018년이니까 2012년 기점을 해가지고 왜 2012년이냐 이스라엘의 회복된 70년을 바라본 때를 통해서 바라본 거야. 1945년에 그 말 했으면요 안 되는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말 하겠어요. 근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2012년 못을 받고, 왜냐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70년 보낸 게 확실히 보이니까. 그리고 그 본 것 가지고 2012년 본 것과 입을 싹 다물지 아니하고 2012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끝나는 게 아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란 듯이 전 세계의 어떤 모델로서 각 국가가 갖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정이나 여러 가지 방향을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무엇이 기준으로 국가 재정을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내용의 어떤 우리 목표를요 이스라엘에 관한 회복을 우리 인류사에 보여줬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2012년은 단순히 인류 종말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라 그리고 선포가 아니에요. 선포가 그냥 이야기로 선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존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를 하면서 사라지는 인류 종말이 아니고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거에서 인류 종말이다. 더 이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살아남으려면은 존재가 되려면은 이것이 따라오는 거지. 이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어떤 인류 종말의 선포는요, 선포를 끝내버리잖아요.
계시라 그래 끝내버리고 인류는 뭐 어떻게 뭐가 어려움이 있을 거다, 벌이 날 거다, 뭐 이러면 하늘에서 불이 난다, 물이 뭐 홍수가 난다, 뭐 땅이 갈라진다, 이렇게 해서 인류가 멸망되어지고 뭔가 피해 있는 걸 하지만 2012년 인류 종말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존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이 남아가지고 모든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예수님 오실 때 주라 하는 이 고백을 사람은 다 해야 된다. 그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모든 무릎, 모든 사람의 무릎, 모든 사람의 무릎, 모든 무릎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무릎, 모든 사람의 입이 예수님을 주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길까지 와서 2012년에 왔어야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어쩌고 보면 억지적이죠. 마지막까지 안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참 개인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는데, 누구든지 그래 할 수 있는데 2012년 됐어야 비로소 끌려와가지고 지금은 그 입장이 그런 거요. 입을 안 열락하는데 그 입을 억지로 열었어라도 혀를 움직이게 만드는 훈련을 했어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라 하는 이 일에 억지로라도 왔어 말이죠. 그 말 해라. 안 하면 안 돼. 인류 종말이야. 아주 강권적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바라는 거야. 이스라엘을. 그러므로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아까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거예요.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는 내용은 지금까지도 어정쩡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주의 명하신 정거라 해도 이 주의 명하신 정을 자기들이 얻고 그래 우리가 지금 이걸 갖고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입장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 하고 막 팽개치기도 그렇고 그 관계가 왜 그러느냐 하나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가 어찌 그리 힘이 든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먼저 추락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추락하는 그 일을 자꾸 미루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어정쩡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 다 관계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성경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 하지만 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형제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맞이고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들 중에서 제자가 있든지 뭐 이래 있어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 야고보가 제일 첫머리에 순교당한 야고보가 이름이 둘인데 첫 번째 순교당한 야고보가 예수님 다음 동생이 야고보지 아마 이렇게 또 추측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형제들 중에서도 그 내용을 좀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느냐 하는 이런 빈정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정쩡한 건요 2000년 500년 동안 나라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해보고 하나님에서 원망해보고 유태인들이 막 확살당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당하느냐 라고 하던 그 입술들이 있잖아요. 입술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올라 해도 그렇고 못 나올라 해도 어정쩡한 이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의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대한민국 위치가 그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수 있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온 인류 속에서 이스라엘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는요 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을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세월의 2500년을 보낸 민족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칭찬 듣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즉 다른 사람을 자비를 베풀어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인류에게 자비를 베푼 이스라엘이라고 이치를요 대한민국 사람은 줄 수 있다니. 이 관계가 애매한가? 이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부분에요 아주 날개를 치면서 지금 만나야 돼요. 서로 간에 피쳐가네. 이 내용에 가지고 우리가 피쳐가네. 온 인류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힘을 합해서 할 일이 뭔가 고민하면서 실험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새로운 시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